4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말씀으로 여는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신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기사입니다. 슬픔과 혼란 속에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의 혼란은 어디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전히 그 혼란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슬픔과 혼란 가운데 길을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고민과 혼란을 해결할 궁극적인 해답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왜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의학적인 이유나 환경적인 이유로 그들의 시력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감정, 특히 믿음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능하신 선지자로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분에 대한 모든 기대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두 제자의 변화입니다. 슬픔과 혼란에 빠져 있던 이들은 마지막에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명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이유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 이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신학의 줄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해 주실 때 가장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그리고 이해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각자 정해놓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며 혼란에 빠지고 슬픔에 잠기곤 합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차디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당신의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곁에 동행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